아주 중요한 거야. 이 사사기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신약 성경도 지금의 사건들도 아무것도 풀어낼 수가 없어. 사사기에 역사 순환 구조가 있어. 역사 순환 구조. 뺑뺑뺑뺑 도는 게 있어. 자,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신다. 그 다음에 통치자를 세우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백성이 뭐한다? 순종한다. 근데 그 통치자가 죽으면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그래서 이웃나라 백성들이 막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한다. 근데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걸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셔. 힘을 안 주시니까는 누구에게 도움을 부탁을 할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부탁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또 누구를? 통치자, 사사를 세우셔.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셔. 그러면 또 사사가 죽으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잘 믿다가 사사가 죽으면 바로 또 우상을 섬기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는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억할 게 사사기에서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거야. 내 생각이 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그게 옳은 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물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묻질 않았어. 그 다음으로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래. 왕을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다 누구에게? 왕에게 가서 판단을 요구해. 그러니까 이제 점점 누가 없어도 돼.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게 법치주의야. 사람이 법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인간이 어떠한 통제적 질서를 하나님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판단과 분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율법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문서로 기록된 율법이 그렇게 많았을까? 두루마리 성경이? 모세가 이야기한 게 막 수천 권, 수만 권씩 막 각 집집마다 그런 게 있었을까? 없었어. 없다 보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가야 돼? 그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요만한 일을 가지고 제사장까지 가서 찾아가서 그걸 물어보는 게 사실 쉬워 귀찮아.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너무 복잡해. 이웃나라 보니까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야. 그냥 바로바로 해결되던데 이제 그들이 왕정을 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정 분리 시대가 와.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와 같은 순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간이 와. 부정하는 시간이 왔을 때 그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간이 오고, 그들은 또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부러지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해. 계속 이게 순환 구조예요. 그러다가 마침표가 찍어지는 시간이 재정 분리 시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순환 구조의 마침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작은 뭐라 그러지? 축소판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게 되면 전체 크기가 보여지는 거야. 요 이스라엘의 초기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전체적 역사를 풀어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기가 끝나고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생겨? 이스라엘의 포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마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세상의 심판은 그분 안에 계획되어진 일이고 직접적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고 실천되어지는 시간은 조금 거리가 있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역사적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시간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하나님께는 그게 동시적인 발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어렵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아무튼 사사기가 엄청 중요해. 사사 중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입다, 삼손 쫙 나와. 그 중에 중요한 인물 몇 사람들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그들의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서 두 번의 반복은 강조야 확실한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 시대 사람도 조상에게로 다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다른 세대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들의 내면 세계를 다 기록할 수가 없어. 중요한 맥락만 기록하게끔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통해서 그러한 말들을 풀이해서 그 시대를 엿볼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그렇지, 그거예요. 윗선대가 전해주질 않았어. 편안해지니까. 더 이상 누구를 찾고 구할 이유가 없어. 광야에서 있었을 때는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봤어. 근데 오니까 먹을 게 땅에서 나오고 채워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돼?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들은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봤어. 근데 정착이 되고 나니까는 뭐가 돼?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내가 뭘 심었더니 뭐가 튀어나오더라, 뭐가 어떻게 됐더라. 이제 하늘의 이야기가 점점 없어져.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 대해서 먹을 거를 기대할 이유도 없는 거고 기대하지도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누구를 잊어갈까? 하나님을 잊어가. 이제는 홍해를 가를 이유가 없어. 왜? 땅만 관리 잘하면 땅에서 나는 걸로 풍족해지니까. 이게 역사의 반복이야.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고 나아갔을 때는 그들은 가진 게 없었어. 가진 게 없었으니까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새벽부터 부르짖고 있었어. 누구만 바라봤어? 당신이 아니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살아계신 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부흥을 주셨어. 근데 다 배불러졌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선이 안 되고 관리가 우선이 되어버렸어. 이제 성도들도 살 만큼 살았고 부유해졌어. 새마을운동 때 열심히 땅 파고 집 짓고 살았던 그 시대가 지나갔어. 아궁이에다가 불 때고 그러다가 이는 보일러가 들어와서 어디 있든지 겨울이 돼도 따뜻해 뿐만 아니라 이중창이 나오고 삼중창이 나와서 방음도 잘 너무 조용하게 지낼 수 있어. 이젠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구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관리해야 돼. 관리? 잘 생각해봐. 경제적으로 무슨 용어가 떠올라? 투자.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땅을 갈까요? 라고 물어서 제비를 뽑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그거를 누가 계산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도 내가 계산해서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뭐가 생겨? 이제 하나님이 없어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자신도 모르게, 교회도 모르게, 성도들도 모르게 점점 스며들고 있어. 하나님을 안 찾고 점점 스며들어오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이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엄한 데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딱 보니까는 현실에 와서 딱 부딪히니까 이건 뭐야?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시대, 그저 예의적으로 찾기만 하는 이 시대를 너무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는 뭐가 생겨? 이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그때는 예배드린다 그러면 밤새껏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어.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 꼭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냐고?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야. 그들의 절실함을 본 거지 하나님은 그들이 뭐라고 크게 아각 소리 내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각하고 소리를 냈을 때에는 그 절실함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점잖게 믿으래. 한나가 점잖게 믿어서 사무엘을 낳나?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다녀. 왜? 내가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성인 나온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야. 너무 멀리 왔어. 자신이 멀리 오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주질 못해? 전달해 주질 못해. 그래서 그들은 잊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야 우리도 뭔가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대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 그러면 내가 이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서 쟤네들 원래부터 살았던 애들이잖아. 원주민들. 내가 쟤네들한테 좀 물어보고 올게. 그랬더니 걔네가 가르쳐주는 게 바알과 아스타롯이야. 그래서 11, 12, 1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는 악이 뭘까? 악. 도둑질, 살인, 미움, 질투, 사기, 뭘까? 여호와가 보시는 악. 자기를 버린 그것이.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 받으셨어? 불신을 받았지. 버림을 받은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뱀의 말을 선택한 거야. 근데 그들이 또 우상을 섬겨. 그거는 하나님은 지금 또 무엇을 받는다는 얘기야? 버림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의 상처가 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거짓말 안 하고 뭐 안 하고 거짓말은 안 해.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야? 도덕과 윤리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냥 정직하고 양심에 꺼리지 않게 살면 되지 뭘. 아주 중요해. 바알은 베니게의 신인데 주인이라는 뜻. 남편, 소유주. 또 하나가 있어. 물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 사람들의 신인데 여신이야.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인데 여신에 있어서는 만음, 다산이야. 원주민들은 그 두 신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 신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을 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 그래서 이방인들의 힘을 더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침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적할 힘이 없어.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여호와께 이제 마지막으로 간구하게 되지.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대략적인 결론이야. 그렇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사사를 세워줬더니 사사의 말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사사의 말을 지키더니 또 역시 그들은 어떻게 됐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다. 사사, 심판하다, 판결을 내리다, 지배하다, 재판관이 되다. 이것은 뭐야? 우두머리라는 이야기야. 재정이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상황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세우셨어.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 괴로웠을 때 부르짖었더니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2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반복해서 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야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21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이는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한다. 테스트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안 지키면 누구를 잊은 거다? 여호와를 잊은 거다.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족속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더라. 자, 우리가 이 복임 사건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 복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지. 왜 그들과 언약을 맺었냐고.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미 여리고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한참 후의 일이야. 아니 진작에 이야기를 했으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살려뒀을까 멸해버렸을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아이성을 딱 쳐부수고 난 다음에 막 이제 이랬을 때 그때 천사가 왔어. 천사가 와서 싹 다 죽여. 알았지? 정신 차려. 그리고 어깨를 툭툭 치고 갔어. 그랬으면 여호수아가 남겨뒀을까 다 죽였을까. 다 죽였어. 근데 하나님은 원죄의 사람의 본질이 어떤지를 아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마만큼 행한 일을 허락해 두시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갈 거야 라고 그분은 그거를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기의 편리함 속에서 계속 버릴 거를 어떻게 하셨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는 그 상황에서 막지 않으셨다. 근데 진짜 그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중요한 거는 그거야.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이해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내신 일 딱 한 가지가 있어. 아, 이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줄 알고 다음 단계를 그분은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속에서 나는 이놈 하겠지? 그럼 그들은 너무 놀래서 잘못했어요 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시 용서해야지. 그 결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아무런 적대 관계가 없어. 덩그머니 뻥 떨어져 있어. 적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오려고 해도 이거는 몇백 킬로야. 그래서 오다가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침략할 게 없어. 근데 그들 안에서 자생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 손에 그들을 맡겨야 되는데 이방인은 너무 멀리 있어서 침략해 올 수가 없는 거. 오다가 지네들이 먼저 죽어. 그 죽는 거를 하나님이 살려가면서 생명을 길게 늘려가면서 오게 한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서 위배가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손에 넘겨서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셔서는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이방인 손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시 찾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강권하지 아니하시는 한. 근데 그분은 이제는 그들이 율법도 주었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분의 법칙이야, 원칙. 이제는 당신이 직접 짜잔 나타나서 짱짱짱 내가 싸워줄게 이럴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후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은 방법을 만드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를 넘어서지 않는 분이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처럼 이방인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이 계속 어떻게 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자극하게 하고 여호와께서는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맡기시기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마다 또 누구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 그 세대가 거듭을 해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는, 이게 섭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원칙을 끝까지 유지시켜 나가는 힘, 원리, 방법, 이게 섭리라는 뜻이야.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는데 지멋대로 돌아. 불규칙하게 삼각형으로 돌았다 사각형으로 돌았다.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 끝났겠지. 근데 이게 일정하게 돌아. 우린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중력인데 왜 폭발을 했는데 왜 다 원이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 아무튼 왜 제자리에서 도는 거야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동일하게 움직이게끔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유지시켜가는 거예요. 23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 전 문안부 장관 역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책 속에 그런 말을 했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본질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게 상상력이라고 썼어. 이거는 100만 프로, 억만 프로 정확한 표현이야.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어.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 아니하셨더라. 이것은 딱딱한 껍질이야. 왜? 하면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시대적 상황들을 되짚어보게 하고 성경의 이 말씀과 저 말씀을 서로 짝을 맞춰보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해내는 것, 이게 상상력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와 폭과 넓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으래. 어떻게 깨달아?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도입을 하라는 것이 앞에 생략이 된 걸까?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걸 홍해를 건너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그럼 우리에게는 그게 간접적인 체험이 되질 않아. 근데 상상력을 통해서 내 안에 시각화를 통하면 뭐가 돼? 간접적 경험이 돼.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돈 주고 보는 영화야. 아주 중요해,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야. 근데 글자로만 쭉 읽고 나면 너무 지루해.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성경을 보는 법을 굉장히 문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강의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 근데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때 당시는 모든 이야기가 글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은 시대야. 그럼 글로 기록이 되어지기 전에는 뭐가 됐었을까? 그렇지, 구전이야. 구전인데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 주는데 어려운 용어를 쓰면 기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아빠가 너네를 키우면서 나는 절대 목사 아빠로서 거짓말은 하면서 안 키워야지 그랬거든. 근데 거짓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밥 먹일 때. 와, 이거는 거짓말을 안 치고서는 먹일 수 없는 때가 와. 그러니까 주면 턱턱 먹다가 안 먹어.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럼 뭐 호랑이가 온다, 언니 준다, 뭐 엄마가 먹어라. 다 거짓말을 다 끌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해주는 거야?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이걸 먹어야 된다라는 설득을 시켜주는 거야. 그것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운데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축소시키기도 하고, 그때는 이야기가 굉장히 단조로웠거든. 근데 우리는 66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 개념 속에서 그 배경을 이해하는 거야. 그 이해할 때 사용되는 게 뭐야? 그게 상상력이야. 추리력이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줄거리가 유추적인 해석이야.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요점 하나만. 자, 사사기 3장 1절 2절까지만 잠깐 하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몰라. 근데 또 하나를 모르는 게 있어.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니 계속.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자, 이스라엘의 1세대, 광야 1세대는 죽었고 광야 2세대가 들어왔지. 그들은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그 2세대가 점령을 했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안주하게 되지. 안주하게 되니까는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지. 그러니까 그들의 제3세대는 어떻게 돼? 아버지가 싸움하는 걸 못 봤으니까 싸움이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항상 그들은 룰루랄라라 이러고서는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전쟁, 가장 위급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니까 이처럼 룰루랄라 하고 사는구나. 안 되겠다. 얘네들 좀 전쟁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들은 힘이 약한데 전쟁을 치러. 네가 그랬어. 언니하고 뭔가 하는데 안 돼. 언니한테 져. 그러면 너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일러. 근데 잘 놀잖아? 절대 안 와. 근데 네가 뭔가 불리해졌고 네 이익이 뭔가 빼앗김을 당했어. 그때는 이제 오는 거야. 왜? 자기가 안 통하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가 컸으니까. 자, 전쟁을 모르면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급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본질이 그 위급한 상황이 될 때만 나를 찾는구나.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브온을 남겨둘 때 내가 간섭하지 말아야지. 왜? 간섭해서 다 멸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만 날 테니까.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의 본질을 아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계약 맺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을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방인을 몰아내지 않을 거야. 이제 이방인들은 반드시 너희에게 우상을 전해줄 거고 나의 분노, 진노를 사게 될 거야. 그럼 나는 심판을 하겠지?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들었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너희는 전쟁을 하게 됐지? 근데 전쟁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겠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지. 이게 반복되면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자손손이 누구를 기억하겠지? 나를 기억하겠지.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사실은 요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사기를 보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역사가 보여. 아빠 이야기를 듣고 사사기를 다시 읽어봐. 그럼 이게 이 순환 구조를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가는구나.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반복. 그 성경에서 반복은 뭐야? 하나님의 인내, 무한함을, 무궁함을 보여주는 게 그거야. 반복이야. 아빠가 기억하기에 이게 7번인가 사건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부분들이 나와, 크게. 그러면 여기에서 7번이라는 것은 뭐가 돼? 완전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디서 기억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답 속에서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씩 70번이라도. 이거 완전 무한대라는 이야기거든. 이 사사기 구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가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할 것이고 배신할 것이고 배역할 것이고, 나는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인도할 거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도와줄 것이고. 근데 이게 무한대로 계속 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또 다른 전환점이 오는 거야. 전환점. 이제는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때로는 이제 또 다른 상황과 배경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